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시골 교회의 어린이 부서 예배의 시작은 한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찬양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예배가 시작하는 찬양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저에게 있어서 삶의 그리고 목회의 근간이 됐습니다. 목회는 말이 참 많아요. 상담도 설교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온통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주의 진리로 채우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역시 말씀으로 오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언어적 존재로 대화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말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말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내 마음이 틀렸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하거든요. 처음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열매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결국 인간이 그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죠. 그러자 세상이 여지없이 거짓말이 무성하게 됐고 비난과 험담과 욕설과 뒷담화가 난무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홍수입니다. 점점점 세상이 발전하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조사에 따르니까 한 사람이 평생 하는 말이 13년 동안 말한대요. 13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에서 3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이것은요 70페이지 책 한 권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1년 동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책으로 집필을 하면 150페이지 책, 이게 150페이지 책이거든요. 이 책을 1년에 180여 권 쓴대요. 말로만 하면. 이렇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죽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치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그렇게 상처를 줘요. 잠언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세웁니까? 아니면 그 말이 비수와 같이 꽂혀서 어떤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파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의 진실함입니다. 특별히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은 맹세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깊은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왜 맹세합니까? 왜 힘을 줘 얘기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짓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을 진실로 포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8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1차였었는데 그때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명 옷 로비 의혹 사건이었어요. 당시 신동아 그룹의 최순현 회장이 외화 밀반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당시 검찰총장 아내의 고가의 옷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온 로비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읍소할 일이에요. 왜? 옷 하나 밝히려고, 옷 로비 사건 하나 밝히려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던 여하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더 큰 문제는 그 자리에 출석했었던 핵심 증인들이 전부 다 교회의 권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숨죽여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 그 미국에서 법정에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 권사님들이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했는지 선언을 했는지 그냥 손 들고 하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의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두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을 세운 것은 교회 어머니로 기도하라는 거였지 청문회 나가서 거짓말하라는 거였냐고요. 기도는 하지 않고 교회의 위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해버렸으니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권사님들을 보는 눈이 그 청문회를 통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일 같지만 그 사건 이후로 물론 온 로비 사건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멈춘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회의 교회의 영향력이 그때를 기점으로 점점 퇴락해 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는 10계명의 3계명과 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엿들지 마라.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목칠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은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9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걸 다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2계명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으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재판은 오늘날과 같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의 말, 본인의 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고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뭡니까? 그 맹세가 하나님께서 나의 맹세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허투루 하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나는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과도 같은 맹세였어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통제하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 맹세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이 악용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맹세하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 그 거짓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무책임한 일들을 사람들이 행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럴 겁니다. 혹은 현실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거기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내가 탈피하고 싶은 죄된 마음이죠.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아주 교활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당장 벼락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말을 쑥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내 삶에 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해요? 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날려요? 왜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 초창기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당시 한국 사회의 기독교는 1%밖에 안 됐어요. 10%도 아니에요. 1%.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믿어줬어요. 어떤 담보가 없어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국 유류의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사후퇴로 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갚으려고 갔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돈을 갚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갚지 마시고 그냥 피난 가시라고. 그래도 이 장로님이 무슨 얘기냐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서 그 일사후퇴 때 돈을 전부 다 갚고 피난길에 떠납니다. 후에 장로님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의 기회를 얻었는데 뭐 피난길에 돈도 없고 담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누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까? 그런데 은행에 가서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자기가 돈을 갚았던 그 은행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무상으로 2억을 대출해서 그 사업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일화. 구약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정직했어요.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왜 소통이 잘 안 됩니까? 말은 진실해야 돼요. 이것이 말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무마하려니까 말이 많아지고,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거짓인 말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된 시대인지 오염되고 거짓된 말이 더 잘 통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혹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맹세조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봐요. 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내가 성을 갈겠습니다. 성 갈고 장 지져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당신의 그러면 아우 하겠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아예 상종을 하지 마시고 만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예면 예로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할 때 예합니까?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냐고요.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요. 나한테 뭐 그렇게 이득 그렇게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해야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첫째,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평상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대화한다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굳이 진실성을 그 진짜라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사기를 치고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날립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렇게 강 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왜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많은 경우는 금전적인 손해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크지 않거든요. 예, 주차장에서 뭐 2불, 5불 이런 거로 내 양심을 팔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까 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속삭여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짓으로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당장에 진실하면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볼 겁니다. 진실하면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속삭여요. 이 이상한 사람이죠. 왜?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사람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죠. 그 삶이 이해할 때 이해하는 거고요.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하는 삶입니다. 그 진실한 삶은 과장하지도 않고 어떤 진리를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합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리가 진리로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진리도요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말할 때 세 가지를 지켰대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말이 사실인가를 따졌대요. 어떤 사람이 말을 전달할 때 그들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엔 말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이 아닌 추측성이 많고 그 추측성은 또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뭐뭐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뭐뭐 하더라. 누가 뭐뭐 하라고 하더라. 자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오해하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했답니다. 사실 여부만 확인해도 부정적인 말들은요 확산되지 않습니다. 청교도들은 또 두 번째, 그 말에 덕이 되는가.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어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덕이 되지 않으면 침묵했답니다. 청교도들이 느꼈던 세 번째,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들은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고
그 말이 아무리 덕이 돼도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으면 그들 모두는 침묵했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게 사실인가? 이게 우리 안에 덕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말에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는 다 못 지켰어요. 지금까지 다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걸 전부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전부 다 이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주님이 믿음직하고 착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닮아서 신실하게, 우리도 약속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대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러진 않을 거요. 우리의 가정 이러지 않을 거요. 우리의 교회 달라질 거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말을 그렇게 지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닮아서 신실해. 그의 말은 믿을만해. 그가 얼마나 착실한지 몰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반대로 그 사람 믿지 못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 인간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한 대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만 지켜 산다면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한 대로 지켜 산다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고,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이 어떻게 볼 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고 보면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말 하나 정직하게, 진심을 다해, 진실하게 말할 때 말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살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혜인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을 위한 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말은 참 많은 것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말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오.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노래처럼 즐거운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참 마음에 와닿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실된 말 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 아멘.